살기 힘들 때 이 말만 듣고 그냥 울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칠까? 이 고통은 언제쯤 끝날까 하는 막막함에 지쳐버리곤 하죠. 이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 혹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통찰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을 통해 삶의 고통과 번뇌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때로는 냉정하고 비관적인 시선으로 인간의 삶을 바라봤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내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말들은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자, 그럼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지혜의 메시지들을 함께 들어볼까요? 첫 번째 명언입니다.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고독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인 것이죠. 두 번째 명언은 고통이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이다입니다. 이 말은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기쁨과 동일시하며 즐거운 감정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없는 상태, 즉 불안이나 불만이 없는 평온한 상태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기쁨은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동반하기 마련이며 쾌락을 좇는 삶은 결국 허무함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소소한 일상 속에서 고통 없는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세 번째 명언은 타인의 견해. 그 자체는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좀먹는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 스스로를 잃게 만들고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신념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명언입니다. 모든 욕망의 기저에는 불만, 결핍, 고통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끝없는 고통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의 만족감 뒤에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고 결국은 허무함과 권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치 끝없이 달리는 쳇바퀴처럼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돌아보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만족감을 위한 것인지 성찰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도한 욕망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명언은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 운동과 같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고통과 권태라는 두 가지 극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면 잠시 평온함이 찾아오지만 곧 권태가 찾아와 우리를 지루함과 무력감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새로운 고통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이 명언은 삶의 본질을 냉철하게 직시하게 합니다. 고통과 권태는 인간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오히려 이러한 순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을 더욱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명언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행복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흔히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안달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즉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보금자리, 안정적인 일상 등
우리는 이미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명언은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단순한 외로움으로 보지 않고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생각과 통찰은 고독 속에서 탄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깊이 대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며 정신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여덟 번째 명언은 인간은 노동, 가난, 정신적 고뇌와 같은 가압 장치들이 필요하다입니다. 이 말은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정신이 고뇌라는 압력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파괴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단련되지 않은 근육처럼 삶의 고통과 시련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내심을 배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인 것이죠. 아홉 번째 명언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지 말고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라입니다. 이 명언은 인간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타인에게 과도하게 베풀고 희생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존중이나 배려를 받지 못해 상처받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친절함보다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명언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덜 불행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불행을 피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인생의 기쁨을 좇는 것은 허무한 일이며 오히려 재앙을 피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위험한 길을 피해서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는 삶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11번째 명언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풍요롭다면 운명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명언은 내면의 충만함이 외적인 조건보다 훨씬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흥, 명예, 권력 등 외부적인 것들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만족감은 우리 내면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을 통해 내면을 풍요롭게 가꿀 때 우리는 외부적인 운명에 좋고 나쁨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을 줄이고 정신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길입니다. 12번째 명언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특별한 사건이 없는 지루한 시간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하고 극적인 순간만을 행복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삶의 대부분은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평범함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현재의 순간에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거창한 것만을 좇기보다는 소박한 일상 속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번째 명언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입니다. 이 명언은 고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배우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이해하는 시간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욕구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14번째 명언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고독을 사랑해야 한다입니다. 이 말은 고독이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알려줍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개성을 찾는 길이며 고독은 그 여정의 필수적인 동반자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명언은 고통과 권태가 인간, 삶의 불가피한 부분임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불평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통과 권태가 인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저항과 절망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통을 회피하기보다는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6번째 명언은 고독의 기술, 예의 기술, 무시의 기술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삶의 기술로 제시한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들을 제시합니다. 고독의 기술은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며, 예의 기술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시의 기술은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불필요한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익힐 때 우리는 더욱 평온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7번째 명언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입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기 쉽고 너무 멀어지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18번째 명언은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라입니다. 이 명언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통념에 맞춰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9번째 명언은 특별히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이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한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이미 가진 행복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우리는 종종 드라마틱한 행복만을 추구하며 일상 속의 평온함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불행이 없는 평범한 삶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재산을 잃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 없는 상태는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현재의 안정과 평온함에 감사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번째 명언은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자신이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운명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운명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21번째 명언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훌륭하다고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 말은 허영심과 과시욕이 고통의 근원임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며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거나 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진정한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적인 평가보다는 내면의 만족감과 자기 존중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당당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22번째 명언은 인간의 지혜는 고통 속에서 가장 빛난다입니다. 이 말은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서는 깨닫기 어려운 지혜와 통찰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 얻어지곤 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23번째 명언은 고통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고통을 이해해야만 삶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4번째 명언은 인간의 삶은 항상 부족함과 결핍으로 가득 차 있다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갈망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때 불필요한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만족이나 완벽한 행복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의 삶을 더욱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25번째 명언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낮추면 삶은 훨씬 견딜만해진다입니다. 이 말은 지나친 기대가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종종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큰 실망감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삶이 훨씬 더 평온하고 만족스러워진다고 말합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할 일도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26번째 명언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입니다. 이 말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단점이나 잘못을 쉽게 찾아내고 비판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반성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겸손함을 배우고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27번째 명언은 인생은 짧고 고통스럽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유한성과 고통스러운 본질을 강조하며 우리가 가진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짧은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명언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28번째 명언은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통해 위안을 얻고 어리석은 사람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낀다입니다. 이 말은 고독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 내면의 평화를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만 의존하여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진정한 만족감은 외부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29번째 명언은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주는 증거다입니다. 이 말은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강조합니다. 고통은 단순히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지혜를 얻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인 것이죠. 30번째 명언은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자유가 있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록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지만 동시에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31번째 명언은 모든 고통은 결국 사라진다입니다. 이 말은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말라는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고통은 결국 지나가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낼 힘을 줍니다.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2번째 명언은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적인 조건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내면이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박한 삶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명상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가꾸는 것이야말로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3번째 명언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고통을 통해 깨달아진다. 이 말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그는 삶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보았지만 동시에 그 고통 속에서 삶의 가장 깊은 진실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워줍니다. 고통 없이는 진정한 성숙도 없다는 것이죠. 이 명언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을 통해 삶의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들은 때로는 차갑고 현실적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살기 힘들 때 그의 명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삶의 의미를 찾고 나아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